마음에 쓰였어요. 우리 지난 3일간 우리 자신의 그 실존적인 비참함을 십자가의 그 거울에 비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되고 나를 살리러 오신 생명의 빛을 거부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살펴봅니다. 또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버린 분열된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구원자가 죽은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참된, 가장 거룩한 참된 나의 모습을 스스로 죽이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았고, 우리의 삶에서 늘 반복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넘어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행하는 가장 참혹한,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며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만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매너가 있어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새벽부터 나와서 듣기에는 상당히 피곤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마음속에 숨겨뒀던 금고의 문을 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도 잊은 채 살아왔던 그런 참혹함을 굳이 꺼내서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곱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큰 에너지를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 일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또 숨고자 합니다. 그냥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내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또 나에게 지금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또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멈춥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번 특세는 그냥 이렇구나 라고 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자신의 죄를 꺼내어보고 또 그것을 들춰보고 숨겨두었던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다시 꺼내어서 십자가 앞에 펼쳐놓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선 앞에 어떤 의미에서 안전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내가 고민하고 여기까지만 기도를 해야겠구나라고 숨는 것은 자연스러운 죄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역사이거든요.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숨고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죄인인지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는 계속 도망치려 하지만 그 도망치는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존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하시는 하늘의 추격자, 사랑의 추격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도망침의 역사였고 죄인의 삶은 예수님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도망치고 그분을 도망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보통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통찰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하실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의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깨어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거짓된 자아가 다 드러나고 내가 어둠 속에 숨겨놓았던 나의 죄가 다 드러나고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판결을 하던 것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의 그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선한 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더 사랑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악한 존재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선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나의 죄된 것을 다 없애시고 가장 온전하게 만드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숨겨놓았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나의 그 불편함이 다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속상해서 마지막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마음에 의지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으나 나의 정욕은, 나의 자발성은, 죄에 물든 영역은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린 결국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된 나로 변화되는 과정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고통과 같은 모습입니다. 알에서 새가 부화할 때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새가 그 알 속이 좋다고 그 알을 깨지 않고 그곳에 머문다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알은 골아버려요.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거룩한 우리의 모습, 참된 나의 모습을 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벅차고 두려워서 나는 그냥 이 어둠 속에 사는 것이 더 좋으니,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으니 이곳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더 어둠 속에, 더 침울함 속에 스며들며 썩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방어 기제가 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도망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나타나는 경외감의 탄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을 이기며 찬란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하지만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참혹한, 정말 그 슬픈 고달픈 순간도 있었어요. 심지어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서 적의 편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했던 비참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나라를 확장하며 승리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밧세바와 동침하며 악을 행하고 심지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여야만 했던 그 순간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칼이 떠나지 않았고 그는 살면서 자신보다 먼저 3명의 자녀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다윗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찾아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추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로 내려가도 바다 끝까지 도망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격해 오신다는 거예요.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인은 아버지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유년 시기를 보냈고 그 아픔 속에서 인생의 방황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꿈꿨던 계획들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나중에는 런던의 빈민가에서, 영국의 빈민가에서 마약에 빠져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을 추격해오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피하고 도망쳤지만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추격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어 나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 이 시를 적게 됩니다.
이 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천국의 사냥개, 프랜시스 톰슨.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의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본질적인 궁극적인 이유는요, 믿음의 부모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를 치면 곧바로 달려오셔가지고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가 도망치면 그 뒤에서 스스로의 한계에 빠져 넘어질 때까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묵묵하게 서두르지 않는 위엄으로, 조용한 발걸음으로, 그러나 서두르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하여 추격해 오십니다. 그 침묵이 결국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며 쫓아오지 않으십니다. 더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시며 쫓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숨어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며 먼저 와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흑암 속에 숨어서, 어둠 속에 숨어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시겠지, 이 부분은 나를 알지 못하시겠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숨어있는 나의 죄의 모습, 아무도 모르는 금고 속에 숨겨둔 나의 슬픔을 하나님 모르시겠지 라고 안심할 때에도 하나님에게는 그 어둠이 낮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했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한 지식이 있으시다, 정보가 있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을 향해 피해 도망칠 때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 기뻐할 때도 알고 계셨고, 우리가 낮고 처한 곳에 내려가서 쓰러져 울며 슬퍼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우리의 모든 내장과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요, 너무나 감사함과 기쁨도 느끼지만 또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혼자 숨어있는 동굴 속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꺼내서 그것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심으로 책임지시고 우리를 그 어둠의 동굴에서 꺼내어 주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열된 자아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파괴하는 그 어둠 속으로, 그 골목 끝으로 쫓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자아에게 사로잡혀서 쌓아올린 그 초라한 성벽을 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느 곳으로 도망칠지라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며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하겠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책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의 본질을 알고 있다고, 너는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참된 너의 모습으로 내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쫓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해도 된다라는 안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면 우리가 끝까지 모르시는 것을 숨겨야겠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는 그 무엇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안도감을, 안정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추격은 어디에서 끝이 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하나님이 이것이라면 포기하시겠지라고 가장 최악의 순간, 가장 어두운 곳으로 달려가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무덤 속에 가둠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구나, 더 이상 이것을 열 자가 없고 더 이상 아무도 이 비밀을 파헤칠 자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죽음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의 최악된 순간, 나의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며 피 묻은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 모습과 그 아픔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자리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회복됨으로써 나의 비밀이 다 폭로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느끼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도망치고 여기까지 도망치면 내가 주님께 도망칠 수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추격해 오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라는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패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항복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환희의 역사, 평안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참혹한 죽음의 자리였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자리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온전함의 자리였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추격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고, 나를 피해 어디로 도망치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도 수월로 내려가도 바닥 끝으로 헤엄쳐 날개쳐 도망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의 금고 속에 나의 아픔을 숨겨둘지라도 하나님 이미 그 어둠을 빛과 같이 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도망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에요. 내 아름다운 생명의 그 시간들을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도망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시선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고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그런 전환점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주님, 당신의 그 아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당신의 그 추격하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더 이상 제가 십자가를 향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항복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래서 도망자로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빛이 나의 거짓을 다 드러내고 나를 온전케 할까 봐 두려워 본능적으로 어두움과 익숙한 그 결핍 속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바닥끝으로 도망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시는 추격자이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감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너무나 인격적인 포옹이고 사랑의 뜨거움입니다. 이 긴 추격전은 결국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이라고 믿었던 십자가에서 끝나는데, 거기서 우리는 나를 추격하던 손길이 나를 죽이는 손길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는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을 피하고자 했던 나의 모든 영적인 도망의 그 시도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에서 더 이상 숨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나를 추격해 오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기꺼이 패배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거짓된 자아가 죽고 참된 안식, 참된 기쁨,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 동안 나를 추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추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가 나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수월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추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참된 평안으로 들어서길 원합니다. 그 어둠의 십자가 앞에서 울며 숨으며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추격해주시고 그들을 쫓아가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들의 성벽이 무너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우리 이웃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추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을 깨운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스스로를 지키려 쌓아올린 거짓된 자아의 성벽 뒤에 혹은 바쁨과 자신의 열심이라는 나무 뒤에 숨어 주님의 시선을 피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아무리 깊은 흑암 속으로 숨어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신 주님의 그 끈질긴 사랑에 이 시간 항복을 선언합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다. 주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우리의 모든 방어기제, 모든 성벽과 외모와 그 금고의 열쇠를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하오니 도망자의 불안을 끝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추격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도 추격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항복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우리 환우들과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있는 그 광야 속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심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